인간을 학명으로 말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주셨죠. 인간을 말하기를 호모 네간자를 말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해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이해하는 혼돈 속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가 진화했습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 여기서 지나는 건 모두가 다 죄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인간의 가리켜서 호모 렐리기우스, 그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사람이 살았던 그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도 종교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존재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존재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유식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내게 다시 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위로부터 안호된 born again 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저 값없이 공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이름, 여러분과 저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존재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후호 이zem플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 본 이름이 아니었고 원래 처음 이름은 제이콥,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은 두 백성이 이제 여기 새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두 국민이 배 안에 뛰어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잉태된 이 생명을 가리켜서 국민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케일을 아셔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목사님 하시지 말고 이러는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은 100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공간은 무소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안도 하시고 밖도 하시고 앞도 하시고 뒤도 하시고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너도 하시고 나도 하시고 우리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를 가지고 두 국민이 이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범위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은 넘어서자. 이게 회복이에요. 내 수준은 넘어서야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나는 반전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앞만 보고 뒤는 못 보는 존재로 나는 잠시 고달프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인 것을 겸손히 먼저 인정해야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존재는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영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확신하셔야 된다. 이쌍둥이가 드디어 태어날 때 태어나죠, 여러분.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사람을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죠, 에서. 손이 얼마나 그 사람들 집안에는 귀한지요. 여러분, 부인이 보통 5분 내지는 10분, 길게는 30분 차이가 인터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보통인데 형이 나오는데 이 동생이 얼마나 급했으면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뭐 예고하고 나오셨나요? 혹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무슨 무통분만도 하고 유도분만도 하는데 그 옛날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형님 나가는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 예고하고 나오셨나요? 요즘은 시간 봐서 말이죠. 4주를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글쎄 연월 일시를 봐가지고 그때 생명이 태어나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괜찮아요? 4주 8자를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지요. 힘이 나오느라고 여러분 여기 사람은 누구나 가마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가마가 둘인 사람이 있어. 옛날에 우리 놀 때 그랬거든. 가마 둘이면 주물주물을 마시는데 안가를 2번 간다고 보통 그러는데 2번 간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급해서 나온 게 그게 급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국민의 내 복중에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 육신의 논리는 아니거든. 육신의 논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육신의 논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왜 그런지 장자를 깊이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자 깊이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원, 당상, 기득권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쩐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자라면서 형은 들 사람에 대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동생은 집사람에 대해서 매끈매끈한 사람이 있어 집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님이 허겁지겁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무슨 냄새냐. 팥죽 한 그릇 줄래? 제거. 그러니까 형님 그 장자의 명분 내게 주시고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텐데 그래 배고픈데 아직은 배고프면 우선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에다가 수염이 석자래도 먹어야 양반이고 먹고 죽은 귀신은 박자를 맞추셔야지 이런 때는. 그러니까 일단 먹고 보자 그러고 한 그릇 딱 먹고 그냥 장자 것을 자기의 것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너 가져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야곱이 둘째가 첫째 되는 거 아니거든. 그걸 명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여러분 명분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에 여러분이 확증된 걸 가지시려면 실제적인 것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 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뭡니까 이게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 시간 남아 여기 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봉헌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느냐 이거 이게 명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명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 전통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복을 비는 게 혈통상. 장자는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명분 팔아먹었어도 실제적인 장자는 에서이거든.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기도 한번 해주는데 무슨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그죠? 여러분 아들에게 뭐 받아 잡수시고 뭐 주시는 아빠 계십니까 여기? 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약삭받은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하고 사바사바가 이루어져가지고 형님 돌아오기 전에 내가 네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들어가서 살짝 아버지 몰래 기도받고 그러면 아버지의 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라고 누가? 인간적으로 애당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씨를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고도 100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올 때까지 25년을 못 기다리고 메이드 인 에브람 한 사라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게 이스마엘을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치를 이루고 있는 민족적인 세계사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계사의 비극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비극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교회와 사회의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이차해 놓고 신의를 따졌을 때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명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게 신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회복된 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명분 아니겠어요? 똑같이 형님이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두우니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말해주와 축복기도지 사실은 뭐예요? 말이잖아. 그죠? 말로 한 거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길이 말은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했습니다. 뭐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이거든 말 여러분. 사랑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사랑을 먼저 나눴을까 여러분? 애당초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나누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분명합니다. 엄청 중요하거든. 찬양도 말인 것입니다. 기도도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교제도 말인 것입니다. 말려서 말 많으니 말은 많을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거룩한 말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받았는데 예할 때 아니요 하거나 아니요 할 때 예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서 생각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룩한 말 여러분 만복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말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 할 수 있는 가정을 갖고 가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들 아멘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말수가 주고 이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대부분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진짜 말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남자만은 씩씩하게 다가와줘야 됩니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리브가는 누구와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복이 그리로 가기를 원했어요. 형님이 될 사람인 거로 팔도 쓸 줄 알고 칼도 쓰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만히 두나마나 있지. 이거 형제간에 쌍둥이 형제간에 지금 뭔 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이거 그 피 바탕 아람장의 친정으로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주제가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하늘을 잔장 삼아서 지금 현재 딛고 있는 땅을 부들장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한밤에 꿈을 꾸고 잠을 깨어 일어나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속여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복을 가로채려고 한 걸 도대체 모르셨단 말이냐. 전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것도 몰랐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여러분의 중심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다짐했는가를 보면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창세기 28장으로. 16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소연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캘거리의 삶을, 가나다의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1993년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고 김포공항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기도가 있으면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민 땅을 시작하실 때, 유학생을 시작하실 때 가진 소원 기도가 없다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리마인드 하시고 그 기억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께 드린 다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룻밤에 꿈을 꿨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록 지금 도망자의 신세요, 나그네의 신세요, 빈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기 중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실 때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거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라면 밤새도록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22장 23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되었습니다. 알고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걸 꼭 간직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요? 그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한번 했는데 제가 감사한 건 자주 잃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하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를 동물도감에서 봤습니다. 호랑이 이렇게 생겼네.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서 봤습니다.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는 걸 어디서 봤어요? 갇혀있는 호랑이를 봤습니다.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 밴프가 그렇게 추급하네. 만약에 밴프에 여러분 호랑이가 있다면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패션 나갑니다. 이 셋 중에 누가 호랑이를 제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앉아서 동물도감으로?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아니면 밴프에 가서 휘파람 풀고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누가 제일 실감나게 호랑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음을 확실히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거기서 소원한 그것을 가지고 일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하는 일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축복과 복의 근원을 구별하시기 바라요. 축복은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라 그거이 되시는지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끼리 하나님께로 복을 구할 때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치하도록 축복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감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다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갓단 나라의 삼촌 집에 가서 정신없이 20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속이는 것만큼 자기도 속았지. 첫날 밤을 정신없이 치고 났는데
부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땅의 풍속으로는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결국은 동생을 또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는 거기서 7년을 7일처럼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 둘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4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부인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면서 야곱과 야곱의 부인들과 야곱의 부인들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십니다. 첫째 부인에게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잘 나오는지 시몬도 나오고 루벤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레위도 나오고 사형제를 그냥 낳습니다. 여기 사형제 낳으신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라. 없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엄청 같지만은 라헬은 눈물입니다. 라헬의 통곡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건 유비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 쪽에서 자녀가 그냥 순풍순풍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제 상식대로 성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생이 시비가 나서 자기의 몸종을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로 하나님의 억울함을 푸시겠지 설마. 그래도 내 서방님이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와 함께 거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이스라엘에 이런 거 잘 보시게 되는 거. 잘 보시게 돼.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요. 언니가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몸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갓과 아셀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형제를 더 얻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언니가 또 얻었는데 도합 6형제를 얻었지요. 몸종에게서 형제를 얻었죠. 그러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얻게 되고, 라헬은 돌아오는 길에 산고에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도중에 죽게 되지요. 아들을 낳는다 보라, 아들이라 베논이라. 노, 베논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해석을 잘해야 돼. 똑같은 아들을 낳고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아들이 떠나는 그 장면에 베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베논이 아니다 베냐민 해서 10아들. 하나님은 둘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셨지요. 레위지파 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두 몫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형제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지파 동맹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속아가지고 첫날 밤에 속아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첫 부인과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게 될 확률을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몸종까지 동원해가지고 얻게 되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이 빼게 하시고 두 손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12지파가 되도록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인간의 가능성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능성에 여러분이 기대를 두고 사시나요? 저는 저를 기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주실 거예요. 허목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허목사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그건 신념이지 신앙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삼촌 집에서 양을 얻게 됐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물론 그는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야곱일 수 있지 이스라엘은 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로 야곱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정신없이 나그네 땅 20년 살았는데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일 때 너 나그네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네 형 들어오서 네가 도망자로 살게 그때에 네가 하룻밤 꿈꿨을 때 그 꿈을 붙들고 내게 소원했지. 나는 그걸 기억한다.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야곱은 정신이 팍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 베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견디는 거야. 왜? 20년 전에 한 일이 그런 차이가. 사람이 시간에 속기 쉽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묻히고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시간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망각에 의해서 모든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세이브돼서 축적되게 됩니다. 동창들이 30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면 여러분 척 만나 얼굴만 딱 보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하셔야지. 남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그동안에 뭐 있었고 자기 집이 뭐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한 컷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명분을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로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속지 마세요. 일생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속고 사는 일이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가진 게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 배운 게 적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이스라엘을 추구하기에 여러분 영적인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넉넉히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할 말이 있습니다. 입을 열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말 있으셔야 됩니다. 건강이 좀 모자라세요. 할 말 많거든. 허리가 좀 괜찮으세요. 진짜 할 말 많습니다. 내 뜻대로 자식들이 속썩이고 안 됩니까? 할 말 많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봐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할 말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스라엘로 삐져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헬거리 제일 감독이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설로 12번이야. 소설로 12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편 나갔습니까? 아니지. 예고편도 안 나갔어. 여러분 예고편도 안 나갔다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예? 헬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들이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뭐예요? 기대하시라. 해봉. 자기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자기 형은 될 사람이요 무사들이니 400명이 같이 온다 그러면 그들도 무장한 사람들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야곱이 아직도 여러분 20년 살고 엘베델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올라가면서 그가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이제 자기의 부인들과 자기의 식솔들을 3대로 나눕니다.
사랑했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는 라헬과 그 패밀리들, 그들도 자기 부인이요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일대 전방에. 그 다음에는 라헬과 라헬 패밀리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곱은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여차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은 점잖게 도망이지 토끼게 되는 거야. 토끼게 되는 거 자기 홀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실존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는 그래도 나는 속에서 웬 일인지 불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야곱과 더불어 한판 시름이 붙었습니다. 명분 이스라엘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한판 뒤집기 싫은데요. 유도는 한 라운드 몇 번 하지요? 복싱은 1라운드가 몇 번입니까? 나는 답을 안 가르쳐드리면 퀴즈도 안 한다니까. 한 라운드가 몇 분이에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한판 뒤집기라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무슨 축복 달라는데 지금 야곱이 먹을 게 없어요.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 소와 양이 때를 이루어서 그럼 거부가 됐으면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민생활 20년에 쉽게 말하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홀로 갔는데 지금 식솔들이 1대 2대로 나누어도 여러분 넉넉할 만큼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명분이거든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들이 추구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유가 있는 나라 이 말이지 여러분. 이런 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이 있긴 있지요. 관한 건 말고 진짜 본질적인 것.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진짜 본질이 뭐냐고 여러분. 한판 뒤집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입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함께 이 지역에 예수로 흘려금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놀라면 아멘도 안 하는 거 내가 알지. 알지요. 압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기 친 거예요. 한테. 여기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야곱을 쳤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에는 살짝 만졌답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99살이거든요. 골절이 돼서 그는 평생 130을 살도록 절면서 다녔대요. 말은 똑바로 하시죠. 절던 다리를 한판 씨름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성한 다리로 회복시켜줬으면 이게 회복이지. 어떻게 성한 다리로 당당하게 오던 것을 하나님하고 한판 붙었는데 하나님이 살짝 만지셔가지고 저는 다리로 해주는 게 회복이냐 이 말이에요. 파라독식한 걸 여러분 중심에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순리로 믿으면 파라독식한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요? 안희식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썼거든. 그죠? 나중에 책을 또 하나 쓰셨죠. 뭐라고 했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분석 철학으로 이거 말 됩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이거든. 그러나 예수 안에 이게 말이 돼요. 당신은 눈에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유명한 자예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 푹 빠져 살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 뭐가 있는데? 명분이 있다고. 그게 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박수가 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회복했겠지. 저는 다리로 오체 투지하며 형을 만나 그 밤에 씨름하고 떠오르는 태양 분이엘을 보았으니 그는 형과 목을 어긋만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쌍둥이 형제의 뜨거운 혈육을 그에게 정말 20년 동안 못 나눴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인 것이지. 갈라디아 3장 29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질 결론의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하룻밤의 꿈과 같은 나그네 길에 이민길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늘의 것들을 내가 확정짓고 살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보이는 것이 아닌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남이 모르는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보람 속에서 살게 될 때로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미래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며 거룩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똑같은 대열의 생명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늘 충만하게 떠나지 않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586절 560